저희들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절까지 거진 한 달 가까이 남았는데 우리는 경건의 삶을 삽니다.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에 공통적으로 뉴스에 나오는 것이 뭐였냐면 산불 조심이었습니다. 어제도 산불이 진화가 되지 않아서 아마 이번 비로 모든 산불들이 꺼졌을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당분간은 비가 오고 나면은 그 산불의 위험은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그 기후와 여러 가지 이변 가운데 어떻든 산불이 잦아지고, 호주 같은 국가에도 보니까 그 가뭄이 계속되니까 마른 번개가 치고, 그래서 그것이 자연발효에 의해서 산불이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히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여의치 않습니다. 산불이 원체 크고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뭐 헬기 가지고 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지나고 비가 오고 나서 우리는 생명의 경외감을 그 자연 속에서 느낍니다. 전부 죽어있던 그 대지가 푸릇푸릇하게 새싹이 올라오죠.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 기간을 살아가면서 생명을 호흡하고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그 생명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또 그러면서 이 사순절 기간이 늘 요 3월, 4월 또 우리가 가장 피크라고 하는 그 벚꽃 피는 시기쯤이 부활절이죠. 그래서 그 생명의 아주 오묘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심, 이것이 필요가 없는 피조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은 우리 시대는 화두가 뭐냐? 자연이 파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연 치유력, 자연 회복력이 점점 상실돼요. 과거에는 어질렀던 것이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데 지금은 이게 불가합니다. 원체만이 오염을 시키니까. 여러분, 이 피조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예수님께서 꼭 필요하신 분이에요. 이런 것을 묵상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 아니겠습니까? 나의 절망적인 상황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거죠. 이거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갈망합니다. 산불 났을 때 헬기가 여러 번 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비만 잠깐 내려주시면 저거 다 꺼지는데, 이런 마음에 먹을 것 같거든요. 우리 생명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신적 존재를 부인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과연 어떻게 우리는 생명을 묵상할 수 있을 것인지, 오늘 그러면서 저희들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인생의 가장 절박한 순간, 아마 절박한 순간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포기한 상태, 희망이 사라져간 이런 상태, 생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절박한 순간에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계셨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을 고쳐주십니다. 그를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에 그 후에, 그러니까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 신임받는 종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장소를 옮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오셨느냐면은 나인성이라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아마 대전에서 논산 정도 거리쯤 될까요? 한 100여리? 한 36km에서 40km 정도. 그래서 이곳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중에는 진리를 갈급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표적을 보고
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죠. 목적이 다 달라요. 근데 예수님은 성문에 가까이 오셨을 때 정말 슬픔 가운데 나오는 무리를 발견합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오늘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2절에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장례식은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끝났어요. 뭐 어떻게 더 시도해 볼 게 없어요. 의사를 찾아간다든가 아니면 수술 일정을 잡는다든가 이게 다 소용없어요. 끝났어요. 이미 잡혔던 것도 다 취소해야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정말 큰 슬픔 중에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마을 사람들이겠죠. 나인성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장례식에 갔다가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 이 집 뭐 호상이야, 장례식이지만. 호상이라고 그래요. 자녀들이 잘 되고 문제가 없고, 그리고 지금 돌아가신 분 자신도 이 땅을 살면서 순탄하게 사셨고 무병하게 장수하다가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명을 다하고 돌아가신 분들, 이런 경우를 호상이라고 그래요. 그냥 죽음을,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했지만은 별 탈 없이 그냥 이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 그런 과정을 위로하면서 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자녀들도 그렇게 슬퍼하는 기색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장례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슬프지 않을 리가 없어요.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장수하셨다고 희낙 나가고 웃고 떠들고 잔치로 보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누가는 이 장례식 당사자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례식이 여느 장례식보다 훨씬 더 슬퍼요. 딱 합니다.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한 어머니의 독자래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독자라고 하는 것은 대가 끊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는 미래의 소망이에요, 사실은. 젊어서는 자기들의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하지만 나이가 점점 가면 갈수록요, 초점이 딱 집중돼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자녀가 늘 말썽 피우고 문제를 일으키면 부모님이 이루 말할 수 속상하죠. 그래서 우리 젊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게 되면은 미래의 소망인 자녀들을 잘 키우는 거죠. 뭐 부모님의 그 기대에 늘 부응해 주는 건 아니지만, 한 어머니의 독자, 이건 모든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차라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야 되는데 독자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이거는 뭐예요? 완벽하게 미래의 어떤 소망을 차단한 겁니다. 독자인 아들도 세상을 떠났고 남편이라도 있으면 늦게라도 자녀를 볼 수 있지만 그것까지 없는 거예요. 과부인 어머니가 한 명밖에 없는 그 아들을 잃은 겁니다. 끝났어요. 어떤 소망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이 나인성의 그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그 당사자가 얼마나 불쌍한 여인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인의 모습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인류를 말씀합니다. 자기가 모를 뿐이에요. 우리는 유보된 죽음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유보된 죽음, 지금 안 죽었을 뿐이지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거기로 계속 가는 거예요. 자기만 그냥 계속 이렇게 팔팔하고 싱싱하게 청춘으로 살 거로 생각을 하죠. 여러분, 제가 그런 농담을 자주 합니다. 60대, 70대가 되면요, 미모와 두뇌의 평준화야. 똑같아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이쁜 사람이나 미운 사람이나 차별 없어요. 다 늙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끝납니다. 이 과부는 당시에는 가장 취약층이에요. 지금같이 어떤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 가장 어려운 형편이에요. 물론 부모님이나 남편으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아서 몰라도 과부는 가장 취약계층이에요. 가난하고 어렵습니다. 이 아들은 마지막 희망이에요. 이 아들이 잘 자라줘서 그리고 이 아들이 잘 돼가는 거. 그래서 어머니를 잘 모시는 거, 효도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꿈이에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 하나밖에 없어요. 이 어머니는 지금 장례식을 따라갑니다. 아들의 관을 앞세우고 뒤를 따라가요. 아들은 이제 땅에다 묻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그 아들을 땅에다 묻으면서 자기 희망도 다 묻고 올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아들의 시신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꿈과 비전, 목표, 삶의 모든 것을 묻고 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송두리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고된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이 장례식을 치르는 과부와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정말 수많은 고통에서도 아들만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게 물거품이 됐죠. 여러분, 이 죽음은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 최대의 숙제예요. 죽음을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죽음이라고 한 어마어마한 거, 무시무시한 이 괴물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인성에서 만난 거예요. 나인성 문 앞에서, 입구에서. 그 막강한 죽음하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나인성의 과부와 같은 그런 슬픔을 만나요. 그런 일이 없이 여기까지 왔다면 정말 그분은 복된 삶을 사는 거죠. 수많은 슬픔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그 십자가 사건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은 물론 끝이죠. 죽음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성경 그렇게 기록하지 않잖아요.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그 장례를 보시면서 불쌍히 계셨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 동네의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나인성에 사는 사람들은 이 과부의 형편을 다 알고 있고 그 작은 마을에서 그 과정을 다 알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슬퍼해줘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줍니다. 죽은 자의 어머니, 이 과부는 장례식을 마치면 홀로 외롭고 쓸쓸하게 고독사를 할 거예요. 돌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장례식 지금 따라온 사람들도 모든 이제 자기 일로 떠나갈 거예요. 친척들도 형제들도 위로해주고 그럴 것이죠. 계속 함께 있을 수는 없죠. 근데 예수는 그를 불쌍히 여겼다고 성경 말씀에서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이거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돈 몇 푼 손에 쥐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정말 능력이 안 돼. 뭘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도움이 안 돼요. 그냥 말로는 위로는 되겠지만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내 진심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울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울지 말아라. 예수님은 인류를 사랑하셨고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여인을 향해서 울지 마라 말씀해요. 근데 그 밑바탕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울지 말아라. 근데 이게 울지 않을 일이 아니죠. 어머니는 아마 통곡을 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일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거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생명을 전하셔야죠. 예수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아들의 그 관에다 손을 대셨다고 예수님이 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님이 손을 대니까 사람들이 멈췄어요. 근데 이거는 부정한 행위입니다. 관에다, 죽은 시신에다 손을 댈 수가 없죠. 부정해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로 하나님으로서 그 피조물의 그 죽음에 손을 대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누가 그걸 부정하다 정하다 말할 수 있겠어요? 그 모든 무리가 섰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주로서 그 권세로서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세요. 죽음을 향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음 앞에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요. 그리고 통사정해요. 나를 살려달라고. 죽음한테 비는 거예요. 나 데려가지 말라고.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데는 저승사자가 있지 않아요? 저승사자가 데리러 오는데요. 그게 아마 불교와 도교의 여러 가지 혼합적인 그런 유산일 거예요. 죽음의 신이 데리러 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죽은 자를 향해서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 주실래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야, 죽음아, 좀 미안한데 오늘은 떠나가 주면 좀 안 되겠냐? 얘 좀 살려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14절에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자가 죽은 자가 아닙니다. 잠자는 자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면 돼요. 깨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가 그 죽은 자, 과부의 아들에게 미쳤습니다. 이거는 놀란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죽음은 죽은 게 아니에요. 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깨우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 죽어 땅에 매장되지만 우리 영혼은 주님의 날에 들어가죠.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그날 육신도 부활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죽음에게 우리가 패배한 게 아니에요. 그 죽음의 모든 독은 이제 모두 빠져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중화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건 독소가 아니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지 않아요? 죽으면 너희 쏘는 것이 어딨냐? 죽음은 그 치명상을 우리에게 입히죠. 생명을 끊어버려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만들어 놓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간에 3번 사람을 살리십니다. 오늘 나인성 앞에 있는 이 과부의 아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한 장을 더 넘기면은 거기도 나와요. 회당장 야이로의 살렸어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죠.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들을 살리셨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실 거예요.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상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하반절에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우리가 백날 얘기해봐야 안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15절은 말씀합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았대요. 이건 놀란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례식 행렬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 다음에 우리를 아주 뜨겁게 만드는 말씀이 있어요.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사망을 줬죠. 죽음을 줬어요. 어머니는 희망을 다 잃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시신을 관에다가 입관하면서 자기 희망도 다 거기다 담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살아있는 아들을, 새로운 희망을 어머니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두 사건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죠.
그리고 그 산 아들을 어머니에게 줘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엘리야 선지자의 그 제자인 후계자인 엘리사도 유사한 일이 있었죠.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려줘요. 구약 성경이. 예수님은 죽은 자에게 생명 주십니다. 희망을 잃었던 어머니에게 새 희망이 생겼어요. 새로운 소망이 생겼어요. 슬픔이 떠나갔습니다. 기쁨이 돌아왔어요. 이젠 장례식장이 아니에요. 잔치집으로 바뀌었어요. 우울한 분위기가 기쁨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아들을 돌려주신 거예요. 이거는 주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는 상상해 가요. 그 아들을 품에 안은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거기에 같은 행렬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아마 그 여인은 태어나서 가장 큰 기쁨을 경험을 했을 겁니다. 이 앞에서 벌어진 일, 이걸 뭐 눈을 뜨고서 경험한 거니까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인지. 그래서 16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건 죽은 아들이 살아난 사건이 평범한 사건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나타내셔서 그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합니다. 16절 중반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그들은 아마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를 연상했을 거예요. 구약시대 수백 년 전에 엘리야 선지자도 엘리사 선지자도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 이와 유사한 사건이 또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그들이 일어났다고 기뻐합니다. 이게 그냥 범상치 않은 일이에요. 평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하나님이 돌보시지 아니하시면 누가 살아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셔야 돼요. 우리의 삶은 슬픔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연시켜 보려고 별걸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분명히 답은 어딘가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니까 술을 마시는 거고요. 어딘가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거를 대리 만족을 하려고 마약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얼마나 살벌하고 무서운 시대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신종 마약들이 나와서 사람들 앗아가는지 몰라요. 미국의 사망률 1위가, 젊은이들 사망률 1위가 마약이에요. 꿈을 잃어버린 거예요. 뭔가가 잘 안 되니까 뭔가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자기 육신과 영과 정신을 다 말살시키는 그 마약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깔려 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에 미국에서 마약으로 죽은 젊은이들이 20만 명 이상이라죠. 이거는 정확한 통계치가 아니에요. 아주 성실했던 학생도 마약 한 번 잘못 먹어서 한 번에 죽기도 해요. 그 분말 날린 거에 경찰이 단속하다가 날린 분말에 졸도해서 그 아스팔트에서 뒤로 넘어지는 것도 동영상이 찍은 것도 봤어요. 한 게 아니에요. 마약을 소지한 사람에서 거기 조금 날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사실,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사순절에. 그것이 이거 사순절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 예수님은 선지자 이상이죠.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7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어떤 교훈을 받았을까, 이 사람들이. 거기 함께 있었던 사람도 마찬가지고, 과부와 같은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에게 최악의 어려움은, 슬픔은 죽음인데,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할까를 배운 거예요. 아, 주님께 나가야지. 주님께 이 모든 일을 맡겨야 되지. 그럼 그분이 우리를 돌보실 거고, 그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데 그분께 이 문제를 들고 나가면 돼. 이런 소문이 퍼지는 거죠. 예수님께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니까. 나인성의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주님이 살려주셨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어? 그래서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진 거예요. 여러분, 친구한테,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면 무슨 오락이나 재밌는 것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기쁨을 얻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오래 가지 않아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자연이 수십 년 키워놨던 나무들이 성냥불 하나에 논두렁 밭두렁 태우다가 전부 타버리듯이 우리 인생 그래요. 삽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속수무책이에요. 근데 그 메마른 대지에, 전부 타버린 대지에 하나님의 비를 한번 주시면요, 2, 3일 지나면 새싹이 움틀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세상에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사순절에 대한 의미와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런 놀라신 그 사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에 놀라신 그 사실, 그 역사, 기적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내 안에 부활에 대한 그런 소망이 없는데 누구에게 부활을 이야기하겠어요? 나도 자신이 없는데. 내가 천국에 갈 것이라는 자신이 없는 누구에게 천국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숱하게 이 과부와 같은 슬픔을 경험합니다. 그런 경험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때 누가 위로를 해줍니까? 세월이 약인가요? 세월이 지나가면 물론 잊혀지긴 하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새 생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또한 그 아들도 주님이 주셨던 생명이었어요. 죽자 다시 주신 거예요. 그 기쁨은 배가 된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선물이 필요해요.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를 원하시는 예수님, 그분께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자주자주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 경험을 나눠야 돼요. 괜히 세상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돌보셨어. 그거를 나누는 거예요. 간증을 나누는 거예요. 나의 슬픔을 그분께서 기쁨으로 바꿔주셨어. 내 아픔을 고쳐주셨어. 그때 우리는 고난을 이기고 그분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간증이 없으니까 그냥 꿀먹은 벙어리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아직까지도 내 안에 간증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죽은 아들이 살아난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으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게요? 막 계속 입을 열어서 이거를 전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생명의 주님을 십자가에서 발견하시고 기쁨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